자,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여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의 임무완수, 죽음, 부활. 하나님의 증인들의 임무완수, 죽음, 그리고 부활. 자, 지난번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 마이티 엔젤이 열린, 오픈된 작은 책을 손에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책을 먹고 잘 소화해서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었고, 성경을 펴서 읽고 이해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 메시지는 주님께로부터 온 메시지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의 내용은 예언자,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증인들의 임무 완수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100%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계시록 11장은 특별히 난의 구절들 중에 하나지만은 계시록 11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해 놓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속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대해, 즉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일어날 일들, 적그리스도의 난동,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사탄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복음의 하나님의 증인들의 순교,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부활 승천의 쾌거를 미리 기록해 놓은 아주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순교 직전에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인들, 또 다른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영, 다른 복음의 횡포와 맞서 싸워서 죽는 순교도 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온갖 역경과 괴로움과 고통을 참아내는 죽는 순교와 버티는 순교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는 순교든 참아내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버텨내는 산순교, 죽는 순교와 산순교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인내할 수 있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자꾸 격려를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 14절부터 나오는 일곱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 즉 대환란을 앞에 둔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얼마만큼 복음을 위해서 죽는 순교와 산순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산순교든 죽는 순교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격려와 승리를 보여주고 보장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겠어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제발아. 성전 밖은 말고 성전 밖은 이방인들한테 주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해라. 죄라는 거예요. Rise and measure 그랬거든요. 죄라는 거야.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걸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갈대 read like a measuring rod 그랬어요. 갈대를 자로 사용해서 길이를 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시록 20장 15절 16절에도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 40장 3절 6절, 스가랴 2장 1절, 아모스 7장 7절로 9절에 보면 reed, 갈대를 자로 사용해서 측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30cm 자도 있고 1m 되는 자도 있고, 아니면 또 줄자는 뭐 수십 메타를 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동그랗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아주 큰 땅을 잴 때는 그걸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측량기를 가지고 측량을 하면 아무리 큰데도 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자로 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재란 말이 무슨 말이야. 재보라. 그러니까 청량을 해라. 청량.
그게 자로 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로 재는 것.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재는다, 땅을 재는다. 그럴 것 같으면 재는 목적이 재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허물든지.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싹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 모슬렘 전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아 쓴 이 계시록은 서기 96년 경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전이 예수 모시기 전에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으로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그런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한다. 왜? 성전의 의미가 옛날에는 건물 성전에서 지금은 뭐예요? 영적인 마음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성전으로 그 성전의 의미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결정적인 이유도 저 건물 성전, 이제 의미 없다. 아니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건물 성전 말고 이제 성전이 영적인 인간의 마음들이 합쳐져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으니까 최소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나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큰 성전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한 주님의 커다란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야. 하나. 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 곳에 지방 개교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주님의 한 몸 된 한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파주의는 성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33,000개예요. 33,000개의 교파가 있다고. 2008년도 통계입니다. 지금은 통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교회다,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니네 교회다, 이런 개념은 주님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하나여야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몸이 여러 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 된 한 교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버리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한 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살찌키고 피 흘리심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이 땅의 영혼들의 속죄함을 이루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희생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아니 우리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따로따로 무리지어서 우리는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무슨 파다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전은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성전인데, 개인적으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더 큰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교회란 말이에요. 한 주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개념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파를 고집할 것 같으면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기보다는 그 교파, 그 교회를 시작한 어떤 분의 교회가 되지.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 주님의 교회 해야지,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이끌고 운영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지방 교회는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머리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결론적으로 성전을 차로 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죄라는 얘기는 아니 뭐 주님께서 모르셔서 죄라고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성전 밖은 재지 마. 왜? 이방인들에게 줬으니까. 자, 얼마 동안? 42달 동안. 42달이 뭐예요? 3년 반이라고. 42달이나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3일 반이나 한때, 두때, 반때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3일 반도 3년 반과 같은 의미고 1260일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도 3.5년도 똑같은 의미라고. 그러니까 세 때 반이라고 하는 말, 즉 3.5년은 7년의 절반이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7년 동안, 그 얘기는 꼭 1, 2, 3, 4, 5, 6, 7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7이니까 모든 날 동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절반인 3.5년, 세 때 반, 이 얘기는 완전수 7의 반이니까 짧은 기간, 단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저는 군대 생활 36개월 이틀을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뭐 지금은 뭐 18개월인가? 그런다고 그래. 우리 때는 3년. 최소한 36개월은 했지. 그렇지만은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 얘기는 시간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42달이든 3년 반이든 1260일이든 3일 반이든 한때, 두때, 반때든 3.5년이든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 순교도 당하고 산 순교도 당하는 순교자적 삶은 짧은 기간이다. 표현에 따라서 긴 기간이면 3년 반이고 짧게 얘기하면 3일 반이야. 그렇지만 어떤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1000년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어떤 불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1000년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의 상태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살게 되면 10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짧은 기간이라고 그러면은 열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 3년 반,
3일 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물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몇 명을 옥에 던져서 10일 동안, 그 얘기는 이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생 동안 그 얘기야. 그렇지만 끝은 있다. 그러니까 10년이라고도 안 그랬고 10개월이라고도 안 그랬고 10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10일이다. 그거는 전 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들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10일이야. 한평생이 10일과 같이 지나가는 거야. 그렇지만 어떠한 불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고 한평생이 될 수 있어. 그렇지만 10일 같이 짧은 기간이 되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나온 42달 동안 성전 마당이 짓밟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3일 반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금방 지나가는 불특정 잠깐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네. 잠깐을 얘기하는 거야, 잠깐.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 놨던 BC 168년 (6월부터) 유다의 마카비가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BC 165년 12월까지 165년 12월 168년 6월부터 165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싸워서 승리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그때부터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의 핍박, 즉 악의 핍박, 즉 고난을 상징하는 어느 불특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말로 3년 반 이렇게 표현한 거야. 3년 반, 기껏해야 3년 반이야. 더 짧게 표현을 하면 3일 반이고, 적당한 어느 기간이면은 3달 반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고난의 불특정 기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간이지만 꼭 3년 반이라고 그래서 42달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1260일까지 딱 고난받고 1261일이 되면 쫙 풀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불특정 기간, 고난을 받는 기간을 표현하는 건데, 길면은 3년 반,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면 3달 반, 아주 짧으면 3일 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계시록에서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3일 반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3.5년이나 다 똑같은 고난의 불특정 기간을 얘기하는 거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3년 반으로 표현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딱 42달 지나고 43달째는 풀리느냐? 그 전에 풀릴 수도 있고 좀 더 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들, 복음 전파자들이 고통받는 기간은 3년 반으로 느낄 수도 있고 3일 반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반이라고 하는 42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계시록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고난받는 어떤 불특정 기간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wo witnesses,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상갓집에 때 베옷을 입잖아요, 장례식에서. 그러니까 죄 지은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애통해하는 표현으로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죄악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상가에서 지금 슬퍼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둘, 이는 꼭 두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야. 증인들. 그러니까 증인은 두 명이 서야지 효력이 있어요. 최소한 두 명은 돼야 법정에서 인정이 되지. 혼자는 안 돼. 그러니까 증인 숫자가 2라고 하는 숫자지 꼭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은 두 증인을 모세하고 엘리야,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러니까 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두 지도자로서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정치적인 지도자고 예수와는 제사장, 즉 신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 아니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문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꼭 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들을 나타낼 때 두 증인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 숫자니까 여기서 두 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두 증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서 두 증인들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 언제까지? 증인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못 죽여.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죽임을 당해. 그러면은 원수 사탄 마귀가 신나가지고 그냥 나오잖아요. 계속 얼마나 신나겠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귀도 막고 저거 예수쟁이들 누가 안 잡아가나 하다가 그들의 임무가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요. 왜 정인들이 많으니까 이 땅에 민족별로 나라별로 언어별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그 복음 전파자들의 임무가 끝나야 죽지. 예. 그러면은 원수 사탄 마귀들이 신나가지고 파티를 벌리겠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흘자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정의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임을 당할 때까지 복음 전파자들의 사명은 계속된다. 죽어. 순교한다고. 그게 죽는 순교든 산 순교든. 그렇지만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살리신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최후의 성령은 안 죽는 게 아니고 죽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야.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교회의 마지막 시기에는 그거를 7년으로 봤는데 7년으로 전반 3년 반은 작은 핍박이 있고 3년 반이 지나서 마지막 3년 반으로 들어가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증거자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을 싹 다 죽인다. 시체들이 길에 놓이게 돼. 그 성을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어요. 소돔은 죄악의 도시고 멸망의 도시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애굽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자유를 박탈하고
압제와 살육의 대명사, 살육을 하는 곳을 애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불법과 악이 지배하는 예루살렘 영문 밖이지요. 그거는 이 세상 어디든지 예루살렘 영문 밖이 될 수가 있고 애굽이 될 수가 있고 소돔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복음을, 순수한 신앙을 증거하다가 죽는 그곳이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루살렘 영문 밖이야. 어떤 특정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곳이 애굽이고 소돔이고 예루살렘 영문 밖이라고.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들의 시체가 산더미같이 길거리에 쌓여 있는데 땅에 묻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거야. 근데 그걸 사흘 반이라고 표현했어. 극히 짧은 기간을 사흘 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기름은 3년 반이고. 그렇지만 그거는 다 똑같이 짧은 어떠한 기간을 지칭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증인들의 시체가 길가에 절비하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사흘 반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들이 올라와서 성도들을 완전히 살육하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11절로 13절에 보면 전도와 핍박의 기간은 3년 반이고 사탄이 복음의 증거자들을 완전히 죽여서 방치하는 기간은 3일 반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은, 임무를 완수하는 기간은 3년 반, 죽임을 당하는 기간은 3.5일, 사흘 반. 그러니까 3년 반이나 사흘 반이나 똑같은 불특정 기간인데 죽음의 상태로의 기간은 기껏해야 사흘 반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것이 죽는 순교든 산 순교든 복음을 위해서 희생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니까 사탄과 그 무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서로 선물도 하고 기쁨의 파티를 나눴겠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사탄과 원수 마귀들은 예수님의 피로 건배를 하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신나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은 길어야 사흘이었죠. 하나님의 증인들, 복음 전파자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야. 기껏해야 사흘 반이야. 사흘 반이 지나니까 부활을 했어. 다시 살아나서 구름 타고 승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과 그 무리들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지. 지네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죽어서 매장도 못 되고 길가에 그냥 질비하게 놓여져 있으니까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흘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승천하니까 기절초풍을 하는 거지. 동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7,000명이 죽었다. 7은 완전 숫자고 1,000은 많은 숫자니까 딱 7,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임무 완수를 위해서 순교할 때까지 죽는 순교든 버텨내는 산 순교든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충성함으로 임무를 완수해서 죽어.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복음을 전파해야지. 밥벌이를 하면 안 돼. 복음 전파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의 임무,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렇지만 각 증인들마다 임무가 어디까지인지 다르겠죠. 그럼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의 임무를 완수했을 때 결국은 죽겠지. 어떻게 죽든지 죽어.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 한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신, 태초에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저경에서 2억의 마병대가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도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더 죄를 지었는데, 결국 대환란의 마지막은 남은 악의 세력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그 얘기는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게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복음 전파에 각각의 임무를 죽을 때까지 완수하고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 성천시키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냥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불특정 기간이 있어. 여기서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을 3년 반이라고 그랬어요. 짧은 기간이야. 한정이 돼 있어. 동시에 악의 세력도 한정이 돼 있다고.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죄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가 득세해서 난동을 부려도 그 기간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는 비극이 연출돼도 그 기간은 끝이 있다. 왜? 3년 반이든 4월 반이든 1260일이든 한때 둘때 반때든 42달이든 똑같이 불특정 짧은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아무리 설쳐도,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기간은 제한이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죽음이든지 상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야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우리의 삶의 가치관의 재확립이 필요한 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각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의 임무가 다 틀리겠죠. 그렇지만은 그 복음의 증인의 임무를 죽을 때까지 완수해야 되니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그 죽음의 순간까지 복음 전파를 외치는,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듣는 사람들의 의무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증인은 말투스, 그 얘기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하는 말의 근원이에요.
말투에서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죽음으로 복음을 전파해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의 임무를 맡았으니까 증인의 임무를 완수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증인들은 복음을 죽음으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복음 전파의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들이 증인이라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